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외롭게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로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리이다 보니 그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길 곁에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체면도 또 지위도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삭개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하루를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소곤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또 죄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라는 분,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따돌렸습니다. 그런 외로운 가운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당시의 세리는 월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제도를 보면 스스로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그 중에서 일부를 로마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스스로 갖는 제도였습니다. 돈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 힘과 권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 또한 그에게 축적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을 또 스펙을 갖추고 있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어디서도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이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라는 그 소문이 들릴 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지라는 어떠한 그것보다는 자신의 필요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혹시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러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새벽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어떠한 큰 결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떠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어려움과 자신의 궁핍함과 불만족에서 시작한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어쩌면 내 자녀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어떤 이유와 어떠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해서 유하여야겠다라는 그거를 언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함이니라. 내 집에 머무는 것을 반드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학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 단어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것은 어쩌면 그 예수님의 사명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완전한 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첫째는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그 복을 누리며 훗날에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지요라고 대답한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먼 훗날에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땅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사람들이 욕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른다라고 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언제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에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다스리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받아들임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집에서 유하게 씻다랐다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어쩌면 거의 파산 수준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까지 자신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갖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돌을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에 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맞닥뜨렸기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겠다라고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정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더 큰 것을 보았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스데반이 그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는 4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과자를 내어주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과자를 보여주면 자기의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내게 줄래? 아무리 설득한다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과자를 보여줄 때 자신의 것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것, 그것까지는 내가 주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함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화이트라는 한 전도자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것을 소망하게 하지만 주님은 최고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문제가 나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한날의 시작에 있어서 주님의 전화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며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또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신약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종려주일인데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빼곡히 적은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